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요셉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 요셉의 형통이라고 이렇게 좀 해도 괜찮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 왕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 또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관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는데 요셉만 형통케 된 게 아니죠. 요셉만 형통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5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자기 자신만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 그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0절에도 보면은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0장,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3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해요? 라반이,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도 보면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자기만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7년 대흉년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족속들을 그 기근에서 보호하셔요. 그 가족들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그 기근의 때에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기관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형통케 되는 것은 별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기관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까?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찾아야겠죠. 그죠? 요셉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복의 통로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기관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들과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종 이 성경에서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는 이삭과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죠. 그죠?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내주에 계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통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통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구원기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마치 요셉이나 이삭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특정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시대의 모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 살피시고 아셨어요. 근데 왜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형들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만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 오늘 본문 그 뒤에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그 앞에 오늘 본문 마지막 이거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요셉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또 동침을 요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뿌리칩니까? 그 9절 중반절 이하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따를 것은 자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있을 그 불이익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예화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유사한 관련된 그런 예화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을 하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미칠 수 없는 그 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요셉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하고만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늘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그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지언이와, 그래,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에 통해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 상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무지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그런 자들이 통회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요셉과 같이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는 거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케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예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 그 미혹에 그냥 굴복을 하고 그러면 편안할 수 있겠죠. 그 아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가정의 총무도 됐겠다. 더 권세도 누릴 수 있고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그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증거받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돌보셔서 범사가 형통케 되고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형통케 되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관들로 사용되어지고 그런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내가 형통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또 구원의 기관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그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가 마지막 장까지가 다 요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자기는 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러죠. 또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흉년의 때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 양식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러죠.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웬만하면은 다 좌절할 것 같아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고 의심할 만도 하고, 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히려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총리가 아닙니까? 자기 앞에 나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좌절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죠.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나 두려움,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뭐 더 부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평안해지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근데 그곳에서 심령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심령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심령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의심하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뭐 그러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사야 58장 11절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메마른 곳이에요.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 그런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또 교회천국을 이루시고 직장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 내 육신의 욕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기관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가정마다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